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보는 세상의 생김새가 다르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의로 가득 찬 곳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불공정하고 불의에 가득 찬 세상만 보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며 기회로 가득 찬 곳이라고 믿는 사람의 눈에는 아름다운 상황과 기회가 더 많이 보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여러 단어로 표현합니다. 먼저 확증 평양, confirmation bias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은 대로 보기 때문에 그 믿음에 걸맞는 정보만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본인의 믿음을 또다시 강화하려는 심리적 경향성을 말합니다. 또한 잘 아시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이 용어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약을 환자에게 주면서 이 약은 어느 질병에 좋은 특효약입니다 라고 말하면 실제로 환자가 그 약을 먹었을 때 효능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우리의 삶 역시 실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10배나 되는 장로의 유전까지 만들어 지킬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그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바울은 율법의 의를 설명하면서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이 율법의 의를 현실에서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율법 중 하나라도 거치면 결국 모든 것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의 의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자기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만 생명, 즉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반드시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분이며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떨어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열심히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어서 얻는 의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구원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에 나오는 그 외아들을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에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아들이라고 하면 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하셨다라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간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잉태되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도신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내용 중에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너무나 대조되는 이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존귀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 중에 성자 하나님을 자기 몸으로 잉태하고 자기 몸으로 낳고 기르는 것보다 더한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인간 중에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도 있지만 사도신경에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신앙으로 골백할 때마다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지, 혹은 본디오 빌라도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혹은 주위의 압력 때문에 진리에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서 말하는 사흘 만에는 세 번째 날에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만 이틀도 지나지 않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라고 번역하면 마치 72시간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시체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시체 상태로 계시다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시체가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무엇을 얻었든지 간에 무엇을 믿었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시체가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체 상태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시체가 될 때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신 뒤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똑같은 동등한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임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에 나오는 저리로서는 거기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 목적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에게 심판은 하나님의 세마심 카운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평등, 이퀄리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모든 생명의 가치는 물론 다 같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피부색에 관계없이, 학벌이나 재산의 정도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외모에 관계없이 모든 생명의 가치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평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은 이퀄리티,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에쿼티,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에 대하여 세마시고 우리가 산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마시고 상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구별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요약하면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음, 부활이라는 이 세 사건이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하여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왔습니까?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일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으며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같이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에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단 하나의 이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인간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도왔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성육신에 도움을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신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오직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누가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셔 올렸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예수님의 부활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도왔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참여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허망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즉 크리스마스를 가장 기쁜 날로 생각하며 축하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모두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부활절에 참석한 호주교회 목사님은 부활절을 이 호주의 AFL 그랜드 파이널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AFL은 호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국민 스포츠이지 않습니까? 경기당 평균 관중수가 전 세계 4위의 리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호주에서는 AFL 그랜드 파이널을 퍼블릭 홀리데이로 지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FL의 모든 경기, 모든 시리즈는 바로 이 AFL 그랜드 파이널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일 AFL 그랜드 파이널이 없다면 모든 경기, 그동안 했던 모든 시리즈는 아무런 의미 없는 헛것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믿음,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우리의 구원, 그 모든 것은 헛것이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인간의 간구나 도움이나 협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의에 성취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받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육신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진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